저는 최근에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왜 허무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갓난 아이를 보면 너무 이렇게 이뻐서 이렇게 미소가 절로 나오는 저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아이들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렇게 조그만 그런 갓난 아기들을 딱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주일에 이제 교역자실에 가면은 가끔 이제 예재 목사님 딸이 이렇게 오잖아요. 시야하게 보면은 정말 너무 예쁘다. 한번 안아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또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거나 그리고 뭐 식당이나 뭐 쇼핑몰 같은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저는 계속 그 아이들을 주시하면서 이제 보는 저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2명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아직 너무 어린 6살, 4살의 아이지만 저희 아이들도 그러한 갓난 아기의 시절이 있었고 그런 시절들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참 내 딸도 저랬을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뻤는데 뭐 제 아들도 참 이뻤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참 그때가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참 셋째 낳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 막 그런 생각들 뭐 저희 와이프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왜 문득 이렇게 이제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내가 셋째를 막 갖고 싶은 어떤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이뻤을 그 갓난아기의 당시 그 시기를 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이게 막 셋째 생각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세월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잡을 수 없구나. 이런 시절이 정말 후딱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잡을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잘랐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제가 사실 머리를 자르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 제 머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흰머리가 되게 많은 거죠. 원래 흰머리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흰머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는 흰머리가 많은 저의 어떤 모습 그리고 또 거울을 보며 주름이 자글자글한 저의 어떤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힘없는 그리고 점점 빠지는 저의 모발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노년의 그 솔로몬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헛되다라는 말을 되게 조금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복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헛됐으면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어떠한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솔로몬이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이제 헛되다라는 단어가 한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숨결이라는 뜻이 있고 3번째가 이제 헛됨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헛되다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3가지의 뜻 모두가 되게 솔로몬과 뗄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뜻 우상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존경받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죄를 저질렀던 왕이기도 했죠. 열왕기서는 그가 젊었을 당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상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솔로몬 많은 아내들이 있었죠.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그런 통혼 정책을 통해서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 이상으로 그 속사정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는 그 말 속에는 다른 나라 이방신을 섬겼다, 그 이상의 의미인 나라의 부강,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적 부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헛되다라는 첫 번째 의미, 우상, 그리고 경제적인 부, 이 모든 것이 헛됨을 이 헛됨이라는 단어 안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숨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연스러운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 살아 숨쉬는 생명의 원리. 결국 우리가 숨쉬며 하는 어떤 일상과 같은 어떤 흐르는 어떤 시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헛되다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일상 그리고 흐르는 시간 역시 헛됨을 또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참 덧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누군가의 어떤 장례를 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것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례를 치러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장례가 이제 3일장을 하고 이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광경을 보다 보면은 참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더욱 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시체가 화장터에 들어가죠.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그 시체가 정말 요만한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숨결이 요만한 어떠한 재가 돼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헛됨의 주제는요, 전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언제나 큰 하나의 주제였고요, 문학의 내용이었고 노래의 가사였으며 그리고 인간의 역사였고 미래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늘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 역시 헛됨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책 중 이제 인간 실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의 허무함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은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짧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을 읽고 이 책을 쭉 읽어 나가면 이 작가가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크게 공감이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나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자신의 자아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 옆에서는 늘 가면을 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온전함을 부정하고 행복은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술, 쾌락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탕한 삶 역시 그 주인공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이 책의 저자가 나는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학 작품에서 또 이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영도 시인의 빈집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난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이 시 역시 인간의 전반적인 영역 속에서 느끼는 허무함, 그리고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이런 많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삶 곳곳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속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속성은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게 만드는 것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헛되게 만드는 것은 전부 유한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마치 보여주다가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해 버립니다. 하지만 참 진리는 이와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허무함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진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부족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진리 한 3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중해야 할 진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많은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모든 것은요 시작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 스스로는 시작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특히 이 청년이라는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수업을 잘 듣고 예습 복습을 잘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눔을 할 때 좋은 점은요, 내가 나눔을 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순모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을 때 그 나눔이 플러스가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은 이렇게 3, 4모 모여서 우리 새가족부 순장들과
이제 말씀을 듣고 순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수능장들의 어떤 나눔을 들으면서 많은 통찰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주일의 시간이 참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헛됨, 허무함보다 더 핫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사랑을 늘 고파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받지 않으면 인간은 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는 사랑 역시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유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영원합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4월 5일 무슨 날이었나요? 식목일이었죠. 네, 식목일이었지만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목일이라고 용기 있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 부활절 이후 부활절이 지나고 그 50일을 기쁨의 50일로 보냅니다. 현재 우린 그 기쁨의 50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면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어떤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묵상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인간이 가장 허탄하다고 느끼는 그 죽음 역시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늘 계신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을 헛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늘 허무함, 허탄함에 빠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삶의 의미가 늘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안에 늘 자유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의미가 생기고, 그렇기에 이 청년의 시기를 더욱더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 속에 성령 충만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시각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집중해도 부족할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 진리에 더욱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며 나의 삶이 허탄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